예레미야 17장 5절 육신으로 힘을 삼지 말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에게 무엇이 보여집니까? 사람을 믿을 것,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 그 사람에게 있게 될 그 미래는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육신의 힘을 의지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자,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이 6절 이어서 나오고 있지요. 그는, 저주받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저주가 뭐죠?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그가 살 수 있는 것, 좋은 일이 올 수 없는, 그곳에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영혼에 대한 비유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의 마음이 사막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기대감이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며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무엇에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향한 기대감. 하지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는 그 사람에게서 결코 기대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의 삶이 이미 사막화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심령 또한 얼마나 간조하고 건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사막에다 씨를 뿌린들 무슨 결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막에 대하여 우리가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결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사막으로 10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사막에 물을 부어줄 때에 옥토로 변한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란 이 미국의 주는요, 사막이었습니다. 그 사막에 강 물길을 돌리면서 옥토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도 그 땅은요, 아주 강렬한 태양이 여러분 내리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버린 거지요. 그러기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나 이 사과는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벌레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게 내리쬐니까 벌레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약도 살포하지 않습니다. 자, 사막의 물을 공급하니 옥토가 된 거지요. 결국 중심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은 물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식물의 잎은 마치 동물의 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숨구멍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식물의 잎이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 올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식물의 잎이 햇빛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받게 되고, 이 에너지가 공급되면 신비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근원이 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은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우리 배추가 7,000원씩 한다르죠? 한 포기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가뭄에. 물론
여러분 비닐하우스에서 물을 대주고 하겠지만은 노지에서, 강원도에서 여러분 그 노지에서 생산되는 그 산 고랭지 배추는 여러분들 이 물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물도 부족하지만 이 강렬한 태양의 빛을 그 어떠한 식물도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농사를 져보니까 그 원리를 너무도 잘 알게 되더라고요.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햇빛에 따른 적절한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이 농사 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도 주시고 비도 주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은 이 식물을 향해 비춰지는 강한 햇빛은 독약입니다. 식물이 태양의 생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 또한 물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과 태양의 이 조화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한다는 사실, 이 원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 이 사람의 몸의 90%가 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아는 이 살덩어리가 80%가 물이에요. 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이 태아가 9달 동안 물에 떠 있는 이치와 같아요. 물에 떠 있다가 사람은 물과 더불어 태어나고 물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는 모든 여러분들 그 기반이 물에서, 강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물에 매여 있어요.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물 자체가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 자체가 생명은 아니에요. 단지 이 물이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되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물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등식은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 17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하는 말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는 이 저주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선지자가 그와 같은 선언을 한다는 사실을 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지금 저주를 선언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며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수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엘리야 또한 이제 비가 그친 이 가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 내려가 그곳의 물을 마시라 하신 채로, 또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물고기를 날라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연명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러분들 비가 여러분들 오지 아니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이 모든 여러분들 이 생태계는요 그냥 말라버려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강릉이라는 지역에 여러분 전국에 소방차가, 급수차가 갖고 막 물을 여러분들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 저수지가 여러분들 뭐 7.8%밖에 여러분 이 담수량이 여러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뭄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가 제법 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를 수밖에 없는.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얼마간의 여러분들 이 기근이 올는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여러분들 이 기근이 해제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 하늘은 여러분들 비를 내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엘리야 또한 이 그리 시냇가가 마를 때에 그곳에 살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장면이 9절에 연이어 나오지요. 그렇지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9절,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 그리 시냇가로부터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는, 물이 없는 그 땅으로부터 이제 그를 공기할 그 장소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것으로 가게 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 자, 여러분들이 사르밧 과부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는지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 믿음과 자꾸 적용을 해봐야 돼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이스라엘 경내에 과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유대 땅에 과부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이방 땅에 속한 이 여인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게 하는 이 장면을 좀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기근으로 인하여 이 성읍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도 이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사르밧 과부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경내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나에게 먹을 걸 달라 할 때 이 여인이 하는 말 또한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 선지자인 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다는 거지요. 그 후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떡 한 덩어리로 이제 그 후는 자신에게도 있지 아니하는 이 긴박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후가 없을 정도로 절박한 이 상황이 남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과연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거지들이 많이 굶어 죽었고, 저희는 쌀가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박으로 사가는 사람 그날 저녁에 먹을 거, 그 다음에 연탄을 꾸레미로 여러분들 한 2개씩 끼고 가야 뜨뜻한 여러분 겨울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엊그제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마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후가 우리에게 만약에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면 그곳 과부에게 내가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느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과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고 보여주고 있지요. 자, 여기 15절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먼저 나에게 그것을 달라 할 때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리하면 그 후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이 선지자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가 있는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긴 목사가 아닐 것 같아. 저 신뢰한 사람이 아니야. 내 상황을 알면서도 그걸 나에게 달라는 거 보니까 인정사정 없는 사입이야. 그렇게 여러분 단언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을 그의 말대로 하였다. 그렇게 여러분 순종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참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알기는 알아요. 믿음이 순종에 있다는 거. 하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너무도 어려운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숙제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원 300명 용사하지만은 여러분들, 이 기도원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300명이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와 있는지 사사기 7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다. 지금 그들과 지금 싸우려고 여러분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많다 하며 12,000명을 돌려보내고 또 10,000명이 남은 그 숫자마저도 하나님이 이제 300명을 선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 숫자를 보는 거예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뭐 중과 부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한다. 이거 여러분 같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300명을 가지고 이 숫자와 싸운다는 것은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 성경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 아닐까요? 이건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사사기 7장 20절 보면 그들이 하는 행위가 여러분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방법 또한 다르지 않았듯이 이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기도원을 신뢰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순종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을 의지하지요. 사람으로 나의 힘을 삼으려고 어떠한 환경이 나의 힘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 안에 보여지는 어떠한 여러분들 믿음이 결코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 심령의 여러분들 사막하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생수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39절 연이어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뭐라 하시는지 이 말씀을.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하고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심령, 사막화 되어진 그 심령, 육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3절 17장 계속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를 향하여 그 배가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하는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그 복이 무엇인지. 자, 우리 본문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있게 될 그 저주를 설명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뭄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의 가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항상 그 잎이 푸르름을 잃지 아니할 것이요, 태양의 빛이 아무리 강렬하게 내리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결실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받을 이 복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은 항상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된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 약속이 얼마나 있는가,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그냥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없는 채로 여러분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가 여러분 있게 될 이 저주와 주님에게서 벗어난 자가 있게 될 이 저주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뭘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뭘 이뤘다가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 노력,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 그분 안에, 주님 안에 있기를 여러분들이 힘쓰면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시록 3장 20절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령의 문을 열고 우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늘 이끌어가기를, 그것만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필요한 사실임을 쭉 설명해 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제 마지막 그때, 아직까지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아직까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그 일로 말미암아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이 의미, 그리고 성령이 오신다는 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늘 얼마만큼 민감하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뭘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이런 것부터 하지 말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은은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 확인하고 살아가는 길이지요. 마치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마저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현장에서의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나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육신으로 힘을 삼지 마십시오. 통장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힘이 아니면, 그러게 여러분, 사렙다 이 가부처럼 그런 일이 내게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기근이 올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내게 있기 위해서는 단 하나, 말씀대로 할 수 있느냐?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